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곤하시죠? 네, 아니요. 한 사람만 아니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오후 예배 때 보고 있는데요. 23편은 제가 일부러 건너뛰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서요. 네, 24편 머리 들지어다, 그죠? 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써 있고요.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법궤죠,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엄한 행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이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법궤가 다시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뭘 했습니까? 춤을 추며 찬양했으면 나 기쁨에 춤추리. 할렐루야. 네, 기쁨에 춤췄던 다윗처럼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배경이 승리와 이 환희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가 시편 24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문 앞에서 누가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고 답하면서 마지막에 이 왕의 입성을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도 문들아 머리를 들라 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우리 찬양도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너희 문들아. 이 찬양도 있거든요. 왜 이 성경에서는 문들아 머리를 들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을까요? 이 고대 당시에 이 성문은요, 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고 이 단절을 의미하는데요. 그 대신 그 반대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영접하고 통치함을 의미하는 것이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강제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찾아와도요, 집주인이 문을 걸고 열어주지 않으면 그 손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손님이 가져온 어떤 축복과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든 두려움과 고집들을 내려놓고요, 영광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요, 내 인생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린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세상 주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지금 시편 24편을 딱 1, 2절 대할 때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봤더니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 누구 겁니까? 제 거 아닙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고, 누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절을 가만히 보면요, 땅이 나오고 세계가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땅과 세계가 말하는 것은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사람들이 일궈낸 문명, 그 문명을,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땀 흘려 얻어낸 삶의 모든 터전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에레츠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세계는 테벨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결국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다? 네, 하나님이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와 강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바다와 강은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이 바다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질서하고 요동치는 이 바다와 강 같은 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건설하셨는가 봤더니 질서를 건설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거친 풍랑, 혼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발등상 아래 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다가 거칠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강이 넘칠거려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그 강을 밟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권자를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요,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얼마 전까지 새벽 기도회 때 봤던 인물입니다. 이름이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주죠. 이렇게 퀴즈대회 5월 23일인가요? 우리 퀴즈대회 할 때 이따가 다 나올 거거든요. 다 다음 주에 할 때요, 꼭 맞히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창세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변을 맞히셔야 돼요. 지금 욥이 42장까지 있거든요. 욥이 무엇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 욥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최후에 나타나셔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누가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큰일 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서 뭐 했냐? 얘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요,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신 분 계시죠? 안 계신가 봐요. 어려움 당하신 분 계시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있으시죠? 이 문제가 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요, 계속 항변하거든요.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 너가 죄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셔서 나에 대해서 좀 항변 좀 해주세요. 요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요 말씀하신 거예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뿐만 아니죠. 낙타도 나오고 타조도 나오고 뭐 악어도 나오고, 그렇죠? 새벽기도 드시면 아시죠? 물어봅니다. 너가 하늘의 구름을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타조가 뛰어다니는 것을, 악어가 하마가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악어 생각하신 분? 타조가 왜 뛰어다니는지 알고 계신 분? 구름이 왜 생기는지 아시는 분?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올 때 너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의 핵심은요, 너의 무능함을 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고통마저도, 너의 고난마저도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만 들었사오니? 귀만 듣기만 했사오니 이제는 뭐를 봐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축복만 있다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경험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결국 고난도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니까. 이 고난의 주인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의 고난이 해석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것은요,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청지기의 몫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건강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린 비로소 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존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앞서서 이제 시인이요 1, 2절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주권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누가 그 거룩한 산에 오르겠느냐? 누가 그 산에 오르겠느냐?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에 오르겠다는 것은요, 장소만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로 오염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른다라고 하고 있죠. 이 오른다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등산한다 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 제사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하나님과 깊이 대면해서 만나는 것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결국 나의 창조된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대면해서 만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문 어귀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다 되었는가? 그래서 시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깨끗한 손이 있고요, 청결한 마음이 있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수평적으로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그 산에 오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내뱉은 고백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는 뭐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누가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대하는 순간에 이사야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나는 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니까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설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건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철저한 부패와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산에 오를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함,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봤더니요,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리라? 5절에 구원의 하나님께 뭘 얻어요? 의를 얻으리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까요? 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라. 아멘. 네, 의라고 했는데 공의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뭘 얻어요?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의는요,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선물. 할렐루야. 보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퀴즈 낼만 하겠는데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 쌍둥이잖아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 에서에게 뭘 얻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퀴즈 다 나오는데 아유 안 되는데. 아무튼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평생도록 뭐 했던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고 속고 속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 같습니까? 매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로 됩니다. 아멘. 이긴 자,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여전히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요,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거룩,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거룩은요, 단번에 가는 고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을 향해서 내려놓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바람을 땅에 두지 말고 어디요? 여호와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팎으로 거룩함을 입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라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아멘. 무엇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4편의 핵심의 말씀이 오늘 방금 말씀입니다. 문들아 뭐해라? 머리 들어라.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장엄한 외침이요, 그냥 단순하게 성문 열어라, 나 들어가야 돼,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선포라고 그러고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머리를 들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이 고대의 성문은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낮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이 입성하시려고 하니까 그 낮은 문으로는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 자체를 향해서 머리를 들어라, 즉 문 이쪽에 가로지는 이 상인방을 높이 들어 올려서 왕의 격에 맞는 길을 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낮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또 우리의 좁은 시야, 이기적인 자기의 틀을 깨부수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거대한 영적 공간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요 너무 작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네,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이스라엘이요, 출애굽 후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마주한 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인가요? 단단한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철저하게 저들은 들어오면 안 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굳게 닫힌 성벽 안에도 머리를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기생 나합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퀴즈를 잘 맞히실까요? 기생 나합이요, 머리를 들었다는 거죠. 머리를 들었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모셔드렸어요? 영광의 왕 대신, 우리의 창조주 대신,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다. 아멘. 그 소문을 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 전체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만 살았어요? 라합과 그 가족들만. 아멘. 네.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린 자만이 결국 그 멸망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생나합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상입니다. 이거 감추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나합이 있다는 거 창피한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원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돌아온 탕자 설교할 때 썼던 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화가인데요, 이 화가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한번 준비됐나요? 하면 띄워주실까요?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가운데가 누굴까요? 인물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면 저 그림에 문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있으면 예수님이 딱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안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두드려도 누가 열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전할 때 어때요? 아무리 여러분 외쳐도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던가요? 안 열리던가요?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세가족 교육 때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는 쉬운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절대 고백을 못해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문을 주님 앞에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도요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하면요 들어가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열려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까 광고 시간에 그랬잖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우리 유재현 지사님 전도합시다 하다가 내가 하세요. 입을 딱 닫아버리세요. 예,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라고 계속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처럼 내가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모든 빗장을 풀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때에 드디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왕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그 전쟁을 마치 내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 많죠. 예, 금방 넘어지고 금방 좋았다가도 슬퍼지고 금방 좋았다가도 괴롭고 금방 기쁘다가도 눈물 짓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보좌의 중심에 딱 앉아있는 순간 그 전쟁은 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예.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염려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의 문제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을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자정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영광의 왕이 자정하면 모든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활짝 높이 들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